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미국 일리노이주 락포드에 있는 시카고 근교입니다. Christ United Methodist Church, 그러니까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잘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미국 분들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하고 신방도 하고 영어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어로 설교하는 것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중간중간 그렇다고 영어를 막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간중간 이제 표현이 조금 어색하거나 이제 영어가 튀어나오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세워주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기 목사님과 우리 김순미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시겠지만 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제 인생, 제 삶에서는 정말 감사한 분들이세요. 제가 중국에 있었던 시절부터 두 분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말씀으로 배웠고 또 삶으로도 배웠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 꼭 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또 허락해 주시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 교회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께서 매주 이제 한식, 따뜻한 밥과 국과 여러 반찬들로 이렇게 영혼을 먹여주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하나의 특식으로 그냥 햄버거를 먹는다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밥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가끔 한 번씩 특식으로 먹는 건 괜찮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입맛이 안 맞으시더라도 여러분은 뭐 다음 주에 또 목사님께서 맛있는 한식을 주실 것이니까 오늘은 그렇게 너그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햄버거 좋아하세요? 햄버거 좋아하세요? 네. 아시겠지만 음식이 한식이든 양식이든 햄버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것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셔서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산도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요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래서 잔잔한 파도가 이제 들어갔다 나오고 또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잔잔한
바다 가운데서도 한참 그렇게 아름다웠던 바다가 한순간에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때가 있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파도가 거세지고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지요. 그러면 조금 전까지 이렇게 아름다웠던 바다가 아주 갑자기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두려움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다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인생이 혹은 신앙의 여정이 바다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때로는 되게 평안해요.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지내고 건강도 괜찮고 일도 계획대로 됩니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잔잔한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으로 인해서 어느 날 어떠한 생각으로 인해서 그 평안하고 잘 지냈던 것들이 아주 관계 속에서 갈등 하나로 인해서 바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인생의 배를 가지고 지금 잔잔한 바다를 지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바로 삶 가운데 마음속에서는 거센 풍랑을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풍랑이 있는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또 우리처럼 거센 그 풍랑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마음속으로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좀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계속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먹고서는 막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와, 우리 예수님 최고다 하고서는 2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재촉하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에넨카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단어는 아난카조에서 온 말인데 단순히 그냥 시간 되면 한번 가봐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강하게 권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재촉하는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에넨카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맘대로 배를 탄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가볼까?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순종해서 배를 탔습니다. 근데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즉 거센 바람을 만납니다. 파도가 배를 때리고요. 여기서 고난을 당하다라는 이 말은요. 원문을 보면 바사니 조메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바사니 조에서 나온 말이고요. 단순히 조금 불편했다, 뭔가 불편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라는 그런 고난에 시달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표현하는 그런 강한 단어입니다. 즉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이렇게 막 낚였던 그런 잡았던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바다가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조차 바사니 조메논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도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요, 바람이 거슬러 불고요, 파도가 계속 배를 때립니다. 밤은 깊어지고 몸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지금 잘못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뜻을 거역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요나처럼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재촉하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일이 잘 되어야 한다. 혹은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가정에는 큰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혹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았으니까 결과도 좋아야 한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맞지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풍랑의 결과를 그걸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순종해도 아플 수 있고요. 열심히 기도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키웠는데 자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을 했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그 길이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풍랑 면제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시 풍랑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풍랑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풍랑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풍랑을 보내주셨습니까? 라는 질문 플러스 꼭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주님,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그냥 이 풍랑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타까워하고 고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이 풍랑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랫동안 풍랑과 싸웁니다. 그러자 밤사경, 즉 깊어진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장면이 엄청난 장면이지 잊어버리는데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장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바다는 때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혼돈, 두려움의 공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바다를 다스리시고 밟고 지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시편의 욥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누가 그 바다 위를 걷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더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장애물이었던 바다가 예수님에게는 길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찬양 제목을 모르겠어요.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길을 만드시는 주, 이 찬양이 있잖아요. 즉 제자들에게 장애물이 되었는데 우리에게는 장애물이고 풍랑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 바다가 자신들을 죽일 줄 모르는 공포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밟고 길을 만드시면서 걸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이것만큼은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정말 어쩔 수 없을 거야. 누구도 이걸 못하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밟고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제자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자가 오셨는데 유령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밤사경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요 우리의 감정만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해석까지도, 우리의 인생의 해석까지도 흔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헬라어 원문에는요, 타르세이테 에고에이미 메 포베이스데, 직역하며 야 용기 내,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있는 에고에이미, 나야 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밤이고 바다가 있고 또 그 풍랑 가운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밟고 지나가시는 그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시고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단순히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을 때 풍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야 안심해 나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신 후에 야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나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계속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바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가 아닌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화는요, 상황이 조용해지고 어떤 해결되어야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은 계속 몰아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바라보는 것. 그로 인해서 즉 평화는 풍랑이 없어진 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그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풍랑 가운데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기도해야 할 제목은 풍랑 빨리 없애주세요. 저 너무 두려워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풍랑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느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섭니다. 와라 라고 했을 때 배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가다가 어떻게 되죠? 물에 빠집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베드로는 물 위를 잘 걷다가 그때도 풍랑이 있었고요. 빠질 때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아주 단순하게 He saw the wind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즉 풍랑은 그때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에요. 풍랑은 계속 있었어요. 풍랑은 계속 있는데 베드로가 배에서 나올 때도 풍랑이 있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풍랑이 있었고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풍랑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풍랑도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더 크게 있었고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베드로에게 풍랑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He saw the wind, 풍랑을 보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즉 아픔도 실제고요, 병도 실제고요, 자녀의 문제도 실제고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의 눈물과 두려움도 실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없는 것처럼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풍랑의 존재를 그냥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영어 표현이 있어요. Don't tell God how big your storm is. Tell the storm how big your God is.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스톰,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 스톰, 문제와 풍랑에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선포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풍랑이 얼마나 거세고 힘든지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다고 말하고 두렵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지 마십시오. 오히려 풍랑을 향해서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너 그래.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야. 너 크다. 그래, 커. 그렇지만 너보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더 크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지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봤는데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서 두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풍랑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풍랑이 있지요. 그 풍랑이 내 눈에 예수님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믿음은 풍랑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중국에서 살았던 생각이 나는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 동안, 미국에 가기 전에 2년 동안 섬겼어요. 감사한 일도 많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도둑을 제가 3번이나 맞았습니다. 아마 사모님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한 번은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제 현금이나 노트북이라 별거 없는데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나름 그 있는 현금을 제 그 센터 교회에다 이렇게 다 놨는데 또 제가 타겟팅이 돼서 또 그 현금만 또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3번째는 제가 뭐라 그러죠?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띠엔동처라고 하는데 그걸 또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경찰서를 갔다가 보고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왜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3번 이렇게 계속 나타나니까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 풍랑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장기 선교사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런 것들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다음에는 무조건 안전한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 생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야, 택하나, 너 더 좋은 집, 안전한 집 가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냐? 아니면 뭐 CCTV가 더 많은 곳에 가면 더 안전할 것 같아? 경비원들이 있으면 더 안전할 것 같아? 중국 말고 더 선진국을 가면 이런 일 안 생길 것 같냐? 외국인 신분이 아니라 한국에 살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 이러면서 저한테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앞에서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비유를 보면 아무리 튼튼한 배를 가지고 있어도 바다보다는 클 수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도 모든 풍랑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죽을 것 같은데요. 저 너무 두려운데요. 라고 이렇게 하자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그럼 도대체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울면서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 깊은 곳에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택하나, 너가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있어도, 너가 저기 쓰러지는 집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돈이 없어서 궁핍할지라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란다. 할렐루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안전한가 안 안전한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게 중요했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풍랑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가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올 때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아주 쉽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문제보다 예수님을 잘 바라보라는 거죠. 앞으로 그 믿음의 시선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요, 복음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또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잘 바라봐야 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내고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실패해요. 물에 빠져요. 믿음의 시선을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쳐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저는 여러분들 처음 뵈잖아요. 어떤 풍랑 가운데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 멋있는 말, 화려한 말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무서워요. 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가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제가 좋아하는 단어 딱 있습니다. 즉시. 헬라어는 유데오스입니다. 곧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빠지는 것을 보시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고 했어? 반성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바로 손을 내밀으시고 붙잡으십니다. 베드로는 자기 믿음을 회복한 다음에 물 위로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열심히 헤엄쳐서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에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우리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영기 목사님께서 좀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자가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체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우리의 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께서 여기 앉으시면, 목사님, 우리가 뭐라 하죠? 죄송합니다. 비유 대표한다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원래 저 이단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음 가운데, 풍랑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한 명만 앉을 수 있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여기에 돈 혹은 자기가 원하는 성공이 앉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것이 정말 잘 평안하게 있었는데, 우리는 인간이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선을 바라봅니다. 또 풍랑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계속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죄의 결과, 죄의 선택의 결과일 때도 있고요. 혹은 이 풍랑 가운데 너무 흔들리면서 우리가 떠내려올 수도 있고요. 두려움 가운데 점점 세상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들어보셨겠지만, 우리의 방향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그냥 잠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바라보는 거를 회개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회개했어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11조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이것은 다른 종교가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걸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행함으로 이 구원받는 이 평안의 관계를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목사님. 똑같습니다. 잘 이렇게 지내다가 또 우리가 죄인인지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시선에 뺏겼습니다. 그래서 죄도 짓고요, 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가게 됩니다. 하나님 저기 있는데, 저기 내가 절로 가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안타깝고 정죄를 하면서 계속 멀어지며 그러면서 하나님 저기 계시는데 내가 다시 그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있을 수도 있고요.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어떤 풍랑 가운데 헤어져서 멀리 떠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한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면 아까와 동일한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먼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여정 가운데 괜찮습니다.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저 두려워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 먼저 움직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힘보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손이 더 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마지막 베드로의 고백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결국 풍랑을 지나면서 제자들이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구나 라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더 알게 되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1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도 예배이지만 그 이후에 밖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